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가 환경입니다. 그러나 환경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내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느니에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 하면은 느니에는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느니에 성이 멸망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싹을 주고 올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니에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느니에로 안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환경이 열렸잖아요. 자기가 다시스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러면 환경이 열렸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느니에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느니에로 안 가려고 도망가려고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탔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별을 못 한다는 거죠.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니까 마치 내가 하고자 하는데 환경이 열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한 번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탄이 길을 막아서 못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금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그거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다시 거기를 갖다 다시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더 굳게 한 다음에 사역을 넓혀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계획이죠. 그런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막으셔서 성령이 막으시고 끝내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 번은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환경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환경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왜 환경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구나. 그리고 기다렸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하나님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됐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가로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았어요. 그러면 사탄이 막았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안 가는 게, 사탄이 막았으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게 뭡니까? 지금 환경이 막혀 있는 겁니다. 환경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환경이 막혔다고 해서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그러나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단했다고 한다면, 그들 중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려고 하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예 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탄이 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겠지만, 사탄이 막는 것은 영적인 방해, 영적인 공격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언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잘못 가서 홍해 앞에 간 게 아니에요.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더니 어디까지 왔어요? 홍해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사면이 완전히 꽉꽉 막혀 있어요. 자, 이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가만히 뒀으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겼을 텐데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나왔을 때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도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당장의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털어놓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환경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지금 잘못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지금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게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 보세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에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문제 해결에 관심이 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은요,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원망과 불평 이게 먼저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관심사가 항상 이 문제 해결에 관심사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살면서 그들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환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춥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해집니까?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성숙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중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가셨죠? 왜 데려갔을까요?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됐습니다. 애굽에서 처절하게 종노릇 하면서 우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쩔여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남센스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벽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벽돌이 흙벽돌을 만든, 그 벽돌이 큰 벽돌을 만든 거예요. 그 벽돌 가지고 뭐 했죠? 피라미드 만들어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가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덤이고 우상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늘 뭘 보냐면은요, 그 큰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큰 무덤들, 그다음에 파라오 상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그들이 늘 보다 보니까 애굽의 큰 신들을 갖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강대한 애굽에서 그들이 평생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쩔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며칠 걸리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애굽을 끄집어내는 일은요 40년 동안 끄집어냈는데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애굽을 끄집어내는 일은. 그래서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후회해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갑니다. 애굽 사람들을 쫓아옵니다.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간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 이들은 말을 탔잖아요. 이들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쫓아오기 때문에, 이들은 걸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좁혀지고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막으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이제 중심줄에, 이 홍해바다 중심으로 들어올 때 물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애국 사람 전부 다 물에서 죽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이시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몰라요. 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 원망불평 쏟아내는 거죠. 리더들에 대한.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큰 구원을 너희는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른 게 뭐냐 하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흩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바울과 실라가 아까 천사들이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막아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데 어디로 오느냐? 빌립보 지역으로 온 겁니다. 자, 빌립보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서 점치는 계집종이 있어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그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바울이 그 계집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계집종에 이게 종이잖아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돈벌이가 이제 안 되는 걸 아니까 고발한 거죠.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에 사도행전 16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왔지만 그때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만약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껏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매를 맞고 이 옥에 갇히는 신세,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하나님 이 빌립보 지역에 오게 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 못합니다. 이제 나 일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쑥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계집종의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의 시장한테 뭐라냐면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 우리가 손해를 봤다. 우리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저들이 마치 우리의 수입을 갖다가 작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옷을 찢고 그들을 매질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때에 바울과 실라도 우리도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면은요 옥에 갇힐 필요도 없고 매 맞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아예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빌립보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능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스스로 열리게 되고요. 창고를 다 찾잖아요. 창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잠자다 깜짝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옥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 되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예수 전하기도 전에 선생들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먼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또 이제 예전에 예언했던 것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대흉년이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모든 땅들이 다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년은 7년에 하면 풍년 찾아오는 것은 풍년이가 잘 먹고 잘 살자, 풍성하게 살자 이렇게 넘어가지만은요, 흉년은요 1년도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대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근방의 모든 땅들이 다 메말라 버리니까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이제는 곡식을 찾아서 애굽까지 오게 된 거죠. 와서 보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인하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때만 해도 요셉이 이해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원망스럽고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항상 보세요,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 복을 주잖아요. 계속해서 요셉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냐면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인간적인 섭섭함, 형제들의 섭섭함, 그 모든 것들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있겠어요. 속상하고 내가 잘 되면 꼭 두고 버리라, 원수 갚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보여지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헨리 블리카이 목사님도 자기 딸 캐리가 암에 걸렸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어떠한 환경도 보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가를 통해서 환경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설령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딸을 사랑하셔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병이 걸려서 어떤 사고로 먼저 가기도 합니다. 헤어짐의 아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애정,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이 들고 애정이고 어떤 이런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게 되면 나보다도 내 딸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딸을 데려가셨을까? 나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주셨을까? 라고 보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헨리 블리카이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죠. 딸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환경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제가 압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내 딸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는 법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환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첫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거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좀 차는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제가 토요일 날도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은 양식, 기도는 호흡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 기도가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으면 두 번,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시하여 봐야 되겠죠. 기도했으면 지금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시하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했는데 주시하여 볼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민하게 주시하여 보면 내 주변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하면은요, 그것을 연관지어 보는 겁니다.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내가 기도와 연관지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환경을 열어가기도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임의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주시하여 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연관지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하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연관지어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큰 대가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우연히 방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 게시판 아래쪽에 쓰여 있는 우리 교회의 카일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프린스 알버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러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레지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블레인 레이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등의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약한 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공부반이나 교회를 원하는 사람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들에게 우리 마을에 와서 침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로부터 약 120km쯤 떨어진 니노이라는 곳에서 건축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니노이에 침례 교회를 세우자고 24년 동안을 탄원하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혹시 와서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니노이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메인 스트리트에 두 구에게 터를 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학교 건물을 사서 그 터로 옮겼습니다. 그는 지금 평신도 목회자로 니노이를 포함한 그 일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에 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즉각 알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에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낯선 사람이 당신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줄 수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질문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정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고 반응을 보이십시오. 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보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아직 환경이 열려 있지 않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연찮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꿈을 꿉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는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던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서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술 맡던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자기 복직하고 요셉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로가 꿈을 꾼 거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들을 다 불러다가 학자들 다 불러다가 대체 내가 이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해 봐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너무 답답한 거죠. 뭔가 계시적인 부분인데 이거 지금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아무도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예전에 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복직된다고 얘기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 그가 처형당할 것에 대해 얘기했고 나는 복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히브리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지금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장 데려와라. 데려와서 요셉을 통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속 시원하게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이 올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지금 환경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환경을 열어 가신 겁니다. 환경을 열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애굽의 중심지로 하나님 두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뭐라고요?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예전부터 계속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환경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경이 열려요. 그러면 이때가 순종할 때구나, 이때가 우리가 움직일 때구나 라고 알고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순종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뒷받침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환경을 통해서만 환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5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해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연관지어서 봐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5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정한다.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환경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신다. 그리고 환경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용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환경도 하나님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양 찬양집 157장입니다. 경배양 찬양집 157장입니다.